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다른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에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오니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예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고 본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시간과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과 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앞부분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 생애 중에서 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은 거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하신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 일주일 전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의도만 보아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우리가 다 요한의 말을 통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사건이죠.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인데 어,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과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의 배경은 대체로 베단이었던 것으로 같지만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 왜냐하면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향유를 부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리아인지는 알 수가 없죠. 또 그래서 뭐 이 사건들이 여러 사건일 수도 있고 한 사건을 좀 다른 관점에서 약간의 뭐 기억의 차이가 있는 관계로 뭐 그렇게 좀 다르게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그냥 뭐 바르게 좀 해석하실 수 있는 길은 각 성경에서 담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 앞뒤의 내용을 포함한 본문의 문맥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또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죠.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의 잔치가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왔었고요. 또 오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뭐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연결하면 우리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잔치 자리가 성경에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로 다가왔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잔치가 계속되고 싶지만 잔치를 할 이유가 없죠. 잔치를 하기보다는 사실 곡소리 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여러 이유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을 때에만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셨을 때 그 결과로 우리 인생에는 파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있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마르다는 그 잔치를 준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베다니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기억 좀 해보시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는 정말 뭐 거의 여성으로 따지면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뿌리죠. 정말 우리 집의 기둥뿌리. 평생에 모으고 모아서 준비해 놓은 우리 집의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할 정도였다면 그 적지 않은 양을 이 마리아는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고 대뜸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말은 일견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면은 300데나리온, 뭐 지금의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입니다. 이것을 단순간에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붓고 허비한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아주 힐난하죠.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이 그 뒤에 부연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왜 이걸 허비해? 네가 이것을 헌금했다면 내가 그냥 탁 뺏어가지고 내가 내 배를 불렸을 텐데. 사실 본심은 가룟유다의 본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맡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회개. 절대 아무리 등쳐먹어도 뭐 세리 마태가 등을 쳐먹으면 모를까. 가룟유다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우리 형제들, 제자들을 등쳐먹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 바로 이 가룟유다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신실하지 못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향유를 보았을 때 가룟유다는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금방 돌아가요. 저거 3천만 원짜리인데. 저거 5천만 원짜리인데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거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이 마치 좀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지? 일을? 왜 이렇게 돈을 쓰지? 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왜 이런 허무하고 안 될 것 같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시간과 돈을, 우리의 마음을 마치 허비하는 것과 같은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인의 그 허비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이 허비하는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미리 나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인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그것 하나만으로 사실 그것은 허비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주셨죠. 누군가에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고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닌 것처럼.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이고 오늘 마리아가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이것과 비교해도 예수님 주신 게 더 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섬기고 베풀고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음 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향유죠. 주님께 드리고 있는 향유라고 본다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드린 것보다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린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손해봐야 할 때가 있으실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베다니는.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고 또 나사로도 보려고 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냐라는 건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저 예수라는 우리를 이렇게 반대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남 등쳐먹고 하는 걸 못하게 하고 고발하고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하는 저 예수라는 작자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정말 똑똑하고요. 계산이 팍팍 돌아가고요. 또 의롭고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드리고 있을 때, 넌 그걸 왜 허비하니? 왜 그딴 식으로 그걸 쓰니? 이렇게 썼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인색합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오빠. 예수님께 살려주셨죠. 나사로를. 자기 인생, 정말 이전에 마리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는 이렇게 잘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행위는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오늘 마리아가 드리는 이 향유와 같이 쓰여지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셔야 할 텐데요. 거기서 손해를 보거나 또 좀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내가 참 드리기가 어려운 것들을 드려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드린 것이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과 같아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헛되다 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더 놀라운 열매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돌려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드리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을 때로는 드립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우리의 손해와 이익까지도 성공과 실패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 우리가 그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칠 때, 피곤할 때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또 주님의 큰 일들을 저희가 드리는 것들로 준비하고 있을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인생에 함께하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모든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